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영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 해결됐다고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느 만큼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줘요. 창조주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감히 우리가 감당치도 못하고 사실은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성취되어진 거거든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언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이 복음을 누릴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접 이 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영접입니다. 그냥 예수 영접회 그게 아니라 영접 그 말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이 인간을 지으신 이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구원은 뭐냐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됐다는 것이 다는 보다는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았어요. 그죠? 빠져나왔어요. 사단은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이렇게 묶고 있거든요. 그죠?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뭡니까? 과거는 완전히 내가 이 죄에서 무슨 죄예요? 원죄. 우리 가문으로부터 오는 조상죄, 또 우리 개인이 짓는 자범죄,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죄값 안 받아요. 그죠? 이미 다 지불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해방받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이제는 이 바뀌어진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내 영적인 상태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이걸 누리는 게 내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문제 그죠? 이 모든 이 현실은 허상입니다. 그죠? 사단이 그걸 붙잡고 우리에게 자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존재하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이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도 자꾸 염려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사단의 능력,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너희를 뺏어갈 자가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오늘도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이 축복받은 신분을 누리는 것이 현재 내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그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이제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문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인도죠.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우리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저 결정돼 있어요. 운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완벽한 축복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서론에 사람이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 7가지 사실이 뭐냐면 인간이 뭘 모르느냐 하면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요. 근데 인간에게 와진 게 뭐냐 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 그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렸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원죄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고통이 오게 되고요. 그죠? 죽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삶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죠? 이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죠? 저주의 근원이 되버려.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는 이런 결과가 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뭐냐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했거든요. 그래서 나그네같이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내세가 있다니까요. 그죠? 죽는데 어디 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이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삶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오신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요? 처녀가 잉태하여.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먼저 영접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그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요.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예수 이름 앞에 머리 박살난 사단은 그죠?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만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우리 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이 뭡니까? 그 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27절에 보면
이 말씀은 다 뭡니까?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영이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거라. 그러니까 여쭤보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창조의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권세로 인하여서 이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예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게 이 와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주어져도 그냥 거의 우리가 사실은 사용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16장 24절에도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응답받는다기보다는 누림입니다. 이미 와진 이 축복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릴 수 있도록 아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죠? 이런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죠? 이미 그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다 줬는데, 그죠? 그걸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게 복음이, 이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자꾸 오해하니까, 구원이 오해되면 기도도 오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복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귀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6장 7절 또 마태복음 10장 1절 이게 쭉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실 때 둘씩 짝번에서 내보셨을 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면서 내어보내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지금도 사단이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죠?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날 때 이 마귀가 그죠? 무릎 꿇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지금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을 따라 살고 그저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에게 완전히 지금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하도록 그죠? 사단이 지금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죠? 정말 하늘에는 악의 영을 가지고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떠나는 죄가 뭡니까? 그죠? 여기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요. 마음의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듣자면 히브리서 3장 7절 14절에 사단이 뭘 건드리고 있느냐? 우리 마음을 그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께만 나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의 장소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 비밀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이런 흑암들이 무너지고 마귀가 일을 못하고 그죠? 뒤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이런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정말 여기서 빠져나온 거 맞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분명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귀신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용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사람인 줄 알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환경인 줄 알지. 우리가 자꾸 이 영적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뱀을 이용한 것처럼 뭔가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만 희미하도록,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도록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고 염려하고 있는 게 죄예요. 안 믿고 인본주의 쓰고 있는 게 죄예요. 불신앙이 죄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죄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죠? 마귀가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 알게 된다니까. 아, 내 빠져나왔구나. 신분이요. 그죠?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잠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10분 이상 우리가 같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